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끝에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친정 엄마하고 전화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큰언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자유통일당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자기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모르지도 않으면서 이제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말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언니의 반응이 점점 돌변을 하더니 정말 돌변을 하는 거예요. 돌변을. 내가 조용히 들어주니까 끝도 없네. 그만해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이 XXXX야 끊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네가 전화하면 이제 안 받을 거야 하면 소리로 확 지르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몰랐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니까 물론 제 배우자는 천국에 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거기도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가셨다고. 남아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 가장 급한 집 연세 많으신 우리 엄마, 그리고 정말 참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진짜 엄마, 친정 어머니와 우리 큰언니,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무리. 그리고 그 가까이 살고 있는 셋째 언니가, 언니 말이 그래요. 셋째 언니가 가까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와서 엄마한테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말을 했다가 한 달을 집에 못 왔다는 거예요. 와, 참.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하던지요. 제가 그러다가 아웅다웅이 아니라 그렇게 현실에 빠져서 좌도 우도 볼 줄도 모르고 오직 현실,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잘되고 높아지고 이름 좀 해서 친정 가면 좀 이렇게 내가 좀 말도 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게 더 이제 계속 그 기도가 이제 끝인 거예요. 처음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5분이 무슨 5분이 뭐예요. 우리 4시간 갈 때 끝인 거예요. 그랬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맡겠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잘 하지도 않는데 그 친구를 맡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순종을 해서 맡긴 맡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그 가정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저를 부르시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예수님 믿고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어쩌면은 제 큰애가 다녔던 교회에 선생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5분을 못 넘기던 기도가 내 식구, 내 가정, 오직 현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야말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그 정치인이 저한테는 그냥 표 찍고 싶은 상대였던 거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나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고, 내가 달려가는데 세금 덜 내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우리 동네 잘 사게 해주는 정치인. 그랬던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보기도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주일학교에 제가 맡은 반 친구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같이 다 중보기도 할 때 그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했을 뿐이지 가슴 절절하게 애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이래교회 다니면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자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가서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조금 발전하였다면 우리 식구들의 그 제한된 공간과 나의 부귀와 명예와 신분 상승, 그렇지요? 내가 세상에서는 신분 상승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 직분이 올라가면서 또 이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내 직분이 올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좀 커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 한심하죠.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또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한심했으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한심했으면. 저는 한다고 했던 기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제가 어리석으니까 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바깥을 나가느냐.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예요. 너무 직장에 멀어서 왕복하는데 4시간 맞는다고 걸려서 제가. 그러니 뭐 집에 와서 밥하기 바쁘고 잠자기 바쁘고 또 출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 쳇바퀴 삶을 삶 속에서 이제는 이래교회 와서 넓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거 저한테. 그런 쳇바퀴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대양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내가 영적으로도 넓어지고 지경도 넓어지는 곳, 이래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방언이란 걸 하게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매일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진짜 꿈만 꾸었던 곳이죠. 미국이라는 곳이. 감히 제가 미국이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것도 헉헉댔었는데 미국 온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저희를 불러서 모이게 해주시고 각자의 그릇대로 사명대로 하나님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릇대로 믿음 내의 분량대로 여기 와 있으니까 내 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거기 한국에 계시는 믿지 않는 내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교회 리더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곳에 믿지 않는 5,200만과 북한에 2,000만 정도에서 7,000만 넘게 계시는데 그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제대로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 계실까요, 과연? 저도 예수님 믿는다 하였지만 제 모습을 돌아보니 그저 우리 교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과연 몇 분이나 부르짖으면서 나의 그 옛 모습을 깨고 도약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화문을 덮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 그 도심부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애국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목사들은 못 나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왜 못 나오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초신자라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떤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자 목사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돈, 여자, 명예 그것만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돈과 여자와 명예 그것만 이겨내면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하여튼 몰라가 주의하시는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고 목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돈과 여자와 물질이 명예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나라가 위태한 줄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가 위태한 줄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나오지도 못해요. 왜요? 놓을 수 없는 게 있나 보죠. 돈이 있고 여자가 있고 물질이 명예가 있나 보죠. 그분들도 분명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빠로부터 교회를 받지 않았다면 초신자 때 그분들을 얼마나 무릎을 사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돈을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분들이. 그죠?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절거져서 놓고 싶지도 않고 잃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것들 헛된 것들에 잡혀서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교회 지키기 급급한 거예요. 돈도 잃기 싫고 명예도 싫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에 가서 다녀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지금 저 또한 제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드리는 모양이나 그분들이 교회에 붙잡고 밥 먹고 사시는 목사님이라 그 목사의 그 성도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 다닌다는 그 프라이드와 물론 내가 섬기던 교회가 떠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WCC를 원하고 NCCK와 한편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나오지 못한다면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명성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신 분만 아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의 옛모습처럼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배우자,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있는 게 전도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생명과 그 건강들이 전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것들인데 그걸 자기가 주인인 양 내 것인 양 누리고 있으면서 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고 아예 이제는 유튜버 시대니까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저는 그분들이 초창기 때는 분명히 무릎으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도를 주셨을 텐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 큰 세력들이 모아졌는데 그 귀한 영혼을 데리고서 자기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 영혼들이 귀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는 우리 언니와 친정 식구들 보면서 애가 타고 이렇게 절절절 가슴이 이러는데, 아니 내 식구들이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돈과 명예와 이성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론 쾌락은 주겠죠. 그 쾌락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언젠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 분명히 서요.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다 죽는 게 다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데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지 미리 변명거리를 정해놓고 움직여야겠죠. 모두가 겉으로 살이 찌고 빠지고 키가 크고 작고는 눈으로 보여요. 근데 이 교만은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병이 들은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어둠이 눈을 가렸어요. 제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고 보여주고 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미 내 마음이 어둠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목사라는 직분이 대체 뭡니까?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둠에 가려져 있다 못해 동성애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지금 한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최대의 음료라고 하는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중인 통합교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에서 그 집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다 선포되었고 거기 모인 교단의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그분들은 정말 두려울 게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고 선포하시는, 목숨 걸고 선포하시는 분이 계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피 끓는 호소를 하고 계세요.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해명하시라고. 하나님은 끝도 없이 기회를 주세요. 나를 바라보거라. 돈도 아니고 여자 남자도 아니고 명예 아니단다. 제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와, 정말 처음 믿었을 때는 5분도 안 되던 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면 맨 먼저 숙청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들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서 과연 죽기 싫어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죽기 싫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끔찍한 상황들 우리가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우리가 꼭 당해봐야 공산주의를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공산주의 반대하는 분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욕지거리를 하고 오만 댓글을 달아놓고 사람을 그렇게 매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님도 고생하셨죠. 하지만 저 어딘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많다고 저는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차가 몇 대가 있고 돈이 한 달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큰 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몇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서 대우받는 그런 분들은 아닐지언정 뱃속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애끓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7,000명의 저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그분들께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그리고 가진 재물도 없지만 애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헌금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지키는 거고 교회 지키는 거고 성도님 지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뭣도 모르는 목사님들 눈 좀 뜨세요. 성도들도 눈을 떠서 분별할 줄 아는 거를 로마의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그저 받는 거 좋지요. 호의가 남들이 베푸는 떠받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젖어서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받아야 될 그거를 자기가 다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공산주의와 함께 가자, 종교 일치하자.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는 알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그거를 반대하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께서 아직 살아있고 아직 바벨탑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물론 창피하고 부끄럽고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더더욱 많이 그러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는 기회입니다. 높이 계신 분이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들 또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사랑도 많으시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제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무릎을 꿇고 들어가서 회개하시고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국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그분들도 그 자리에 가게끔 저희가 또 중보기도 하고 저희의 작은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또 우리 본국에 계신 분들 다 같이 기도해서 이런 작은 날개짓 같은 나비 날개짓이지만 그게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높아지고 싶어 했던 제가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인을 품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비록 작은 몸짓이고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서 또 세계 각곳에 계신 교인들이 모이고 우리들 마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